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꺼내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이 부부 관계를 들고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시험이었을까라는 거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해버리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희대의 스캔들이 되어버린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대로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 율법을 꺼내들어서 헤롯의 행위를 비판하고 그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예수님 또한 아주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냐?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모세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쓴 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모세는 당시 사회를 고려해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하고 내쫓을 수 있는 폐악한 법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치의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어디까지가 수치인지 어디까지가 수치가 아닌지를 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수치의 대상을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에만 적용을 했는데
이 자유로운 분유의 사람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수치라는 부분을 자신의 아내한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간을 맞추지 못한 것도 이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혼 사유로 적용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혼을 허용하는 모세의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모세가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유추해 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매춘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모세는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주도록 법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이 법을 악용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는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 써주는 겁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부서지면 증서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노린 폐악한 행동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각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 이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완악함의 대명사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까지 경험하게 되죠.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완악함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고집을 의미합니다. 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요, 이어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짝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완악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 이미 우린 다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안아줘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알고는 있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완악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심을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 때에,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할 때에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진심이 내 안에 깊게 누려질 때에 그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인간적인 완악함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진심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 66권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한 자는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있는 이 완악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나쁜 습관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마주한,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이런 결단의 고백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루, 남겨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나쁜 습관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하고 복된
기다린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길 원하시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음과 나의 어리석은 지혜와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며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결케 되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한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당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의 평강과 생명의 복이 충만히 누려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초등요셉 교육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사분들과 마음으로서 물질로서 돕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